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5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종종 사람들 중에 보면 인심이 후하며 남에게 선물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구해다 주고, 선물로 뭔가를 받았을 때도 이걸 누구에게 주면 제일 기뻐할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갖는 것보다 상대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만 주면 될 상황에서도 둘이나 셋 혹은 그 이상도 주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인심이 후하고 남에게 주고 싶어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실 때만 봐도 그렇지요.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이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건강이나 장수, 부귀 영화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였지요. 그것도 자신을 위해 지혜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백성을 평안하게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소원을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셨지요. 솔로몬의 소원대로 지혜를 주시되 그냥 지혜가 아니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거기에 더하여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셔서 당대의 열왕 중에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당대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제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지혜를 구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었지요. 이미 1000번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니 만약 솔로몬이 자기 유익을 쫓아 구했다 할지라도 악한 소원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도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얻을 기회인데도 솔로몬은 자기 욕심을 쫓지 않고 왕으로서 백성을 위하려는 선한 의도로 대답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솔로몬은 성결된 것도 아니었지만 그 한순간의 선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까? 이처럼 자비하고 너그러우시며 여러분이 하나를 달라고 구하면 10개도 100개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시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지요. 범사의 선한 마음과 뜻을 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분량 26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간 온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 증거합니다. 이에 앞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 간단히 복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믿음의 1단계에 들어섭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이지요.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행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2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한 것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진리를 들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2단계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인정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는 하지만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을 한다 해도 힘들게 억지로 순종하지요. 믿음의 2단계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1단계, 2단계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영접한 날부터 시작해서 첫 부흥성회를 이제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부터는 그 신앙생활을 결코 힘들게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모든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를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읽기를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 해당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러나 대부분이 바로 믿음의 2단계까지는 순종을 한다 해도 힘들게 억지로 순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믿음이 자라서 3단계에 들어서면 어느 정도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힘들고 어렵게 부담스러워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믿음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범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근본 죄성까지 벗어버리면 이때는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서게 되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실 1단계와 2단계는 육에 속한 신앙생활인 것이고 아직 신앙의 기본을 닦는 과정입니다. 3단계에 들어가야 그제서야 영적인 신앙생활의 기반을 닦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러분들이 자신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의 2단계는 온전한 주의를 지켜야 된다,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 들어서 합니다. 그러지만 온전한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1년간 잘 지키다가도 어느 가까운 가족이 결혼을 하는데 일요일 날 한다, 일가 친척이 일요일 날 결혼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2단계는 믿음으로는 부득불 오늘 하루만은 내가 이게 결혼식에 참여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빠지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의 2단계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1년 동안 주의를 잘 지켰어도 하루 빠지면 그만큼 하나님과는 담이 되고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믿음의 2단계는 또 온전한 11조 하다가도 때로는 아주 어려운 때, 어렵고 좀 꼭 뭐 할 때는 써버리고 미리 써버리고 또 못하는 때가 혹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2단계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3단계는 절대로 주의를 어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온전한 11조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게 믿음이고 이게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믿음의 3단계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내가 온전한 주의를 혹여 어긴 적이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혹여
제때 드리지 못하고 이런 적이 있다 한다면 아직도 믿음의 2단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어떠한 육체의 일을 졌다고 하면 그거는 믿음의 1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는 믿음의 2단계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3단계에 있어야 할 사람, 믿음의 3단계나 4단계에 있어야 할 사람이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이런 육체를 행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기 어려운, 그래서 히브리서 바로 10장이나 6장에 있는 죄, 거기에 바로 해당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왜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회개하기도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단계 들어가야 그제서야 영적인 신앙생활의 기반을 닦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적으로 참된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믿음의 4단계에 이르러야 하고요. 믿음의 4단계에서는 의심이라고는 전혀 없이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3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영적인 믿음의 기반을 다져가는 과정이요. 영의 믿음을 이룬 4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에 담긴 온전한 사랑을 자신의 마음 안에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4단계에서 본성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육의 흔적과 같은 것들까지도 버려나가고 모든 영적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면 최고의 믿음인 5단계 들어섭니다. 이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향을 기뻐 받으시고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최고의 열매로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시고자 다시 각 사람을 연단하며 인도해 나가시지요. 이러한 믿음의 단계들을 다시 묶어서 보자면 1단계와 2단계, 3단계를 하나로 볼 수가 있고 4단계와 5단계를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육에 속해 있는가 영에 속해 있는가 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것이죠. 믿음에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있다면 아직 육에 속한 육의 신앙인 것이고 4단계, 5단계 있다면 영에 속한 영의 신앙인 것이고 믿음의 4단계, 5단계는 하나님이 너는 이제야 내 참 아들이고 내 참 딸이다라고 인쳐주시는 단계인 것입니다. 3단계와 4단계의 차이는 이 땅에서 응답과 축복도 천국의 영광도 서로 천지 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차이 듣다 보니까 혹여 잘못 이해해서 낙원과 일천층이 천지 차이라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일천층, 이천층이 뭐 천지 차이 그런 말 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3단계 믿음의 4단계, 5단계 저 3천층과 새 예루살렘은 천지 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2단계와 믿음의 3단계와 믿음의 4단계가 천지 차이라 이 말입니다. 즉 두 번째 천국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천국 나눠진 여기가 천지 차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축복이 사실은 4단계 이상에 들어간 사람, 곧 영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5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분야의 모든 축복이 온전히 임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믿고 기도해도 여러분 것이 아닌 걸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응답이 안 되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 믿음의 4단계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참 아들, 딸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는 안 주어지는 겁니까?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기 때문에 주어지는데 그만큼 주어지는 것이 더디고 적다는 얘기죠. 그러나 믿음의 4단계 이상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단계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영으로 들어오기 전 믿음의 3단계까지도 축복과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믿음의 분량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만큼만 부분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온영의 사람이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온영의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즉시 응답받을 뿐 아니라 직접 구하지 않고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즉시 응답을 받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아심으로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가 여호와 이래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영으로 들어간 믿음의 5단계는 구하지 않고 마음에 소원만 품어도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구하라 했으니 구하시되 구하지 아니해도 응답이 오는 것도 어찌합니까? 구하지 아니해도 내가 뭐가 필요할 거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구하기도 전에 마음에 품기만 했는데 바로 응답이 오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품은 것이 큰 것이라고 하면 아버지 앞에 뭐 간단하게 구하지, 아버지 나 이러이러한 것이 언제 필요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래도 그것이 바로 그날 또는 그 주간에 응답이 되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큰 것인데 왜 그랬습니까? 저는 많은 지금까지 23년간 그런 응답이 올 때 물어보게 돼요. 그 응답을 줬던 그분들 이제 물어보게 돼요.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이렇게 심었습니까? 라고 하면 대답을 하죠. 이미 10년 전에 주관을 받고 준비를 했다. 또는 5년 전에 주관을 받고 준비를 했다. 또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떻게 준비해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주관위에서 드리게 하기 때문에 드렸다. 정확하게 맞게 하나님이 이미 10년 전에 또는 5년 전에 준비 있게 하셨다가 이제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하나님의 온영의 사람이 뭘 놓고 필요한 거 기도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큰 것은 미리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늘 그리해 왔다 이 말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온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성경에 의거해서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그렇고 에스더를 이제 구하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섭리해 놨다가 때가 이름에 역사책을 보게 하고 다 해서 응답이 오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믿음의 단계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해 기뻐할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이 위로부터 임하기 위해서는 사람 편에서 믿음의 5단계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하지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5단계는 항상 주야로 내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기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품기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신속하게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 구하는 즉시 응답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는 반드시 공의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공의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7영의 측정이라 했지요. 이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7가지 분야, 곧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을 지킴, 충성, 사랑, 이러한 분야들을 측정하여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일정한 기준치에 합당할 때라야 응답도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령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이 기도는 많이 하지만 마음에 기쁨은 없다거나 열심히 충성은 하는데 불평하고 감사가 없다면 그처럼 7영의 측정에 부족한 만큼 응답이 더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3단계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3단계 있는 분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저 응답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7영이 측정할 때 보면 기도는 많이 해서 기도는 합격인데
뭐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든가, 뭐 감사치 못한다든가, 또는 어디 충성이 부족하다.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7명이 측정할 때 합격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1단계는 1단계에 맞게 측정이 되고, 2단계는 2단계에 맞게 측정이 되고, 3단계는 3단계에 맞게 측정이 됩니다. 그럼 믿음의 4단계, 5단계는 측정할 필요가 없지요. 왜? 7명에 합당하기 때문에 구하면 바로 응답이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것은 잘하고 어느 것은 못하고가 없고, 이 7명이 측정할 때 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뭐 온전히 합당하겠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응답이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온영으로 들어온 사람은 성결돼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담이 없을 뿐 아니라 진리의 열매들이 마음에 온전히 채워져 있게, 어느 때 측정을 한다 해도 7명의 모든 분야에서 합격점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영이나 온영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회개할 게 없어요. 악은 모양도 없이 다 버려졌지요. 말씀 빛 가운데 살지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런다고 회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영혼들을 놓고 해야 되고, 또 내 다른 사람 대신 내가 기도도 해야 되고, 가족 대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대신해서 회개할 것들이 있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저 말씀대로만 살아오니까, 빛 가운데로만 살아오니까. 자, 그러니 즉시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은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것만을 구하니 매번 넘치도록 응답을 받아도 공의의 법칙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었을 때도 영의 사람은 30배, 60배로 거두고 온영의 사람은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말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온영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100% 들을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깊은 것까지 깨우침으로 범사의 명철의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만 있다면 형통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험한 길로 갈 때는 그쪽으로 가지 말라 하시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다 알려주시며 꼬이고 얽힌 문제가 있다 해도 풀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지요. 바로 잠언서 16장에 보면 사람이 경영할지라도,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도 믿음의 4단계 이상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1, 2, 3단계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대로 자기가 해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꼬이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불통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다 해도 성령의 주관을 받겠지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인도를 받지만 혹여 이것이 성령의 주관이 아닌 내 생각 속에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걸 봐요. 막아주시되 그냥 막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으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길을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우쳐줘요. 이 길이 가는 것이 잘못된 길이다, 아니면 이 길이 지금 속는 길이다, 아니면 남에게 사기당하는 어떤 잘못된 길이다, 이런 것을 깨우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눈에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알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돌이킬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음성에 순종만 하면 만사 형통의 길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반드시 비진리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비진리를 벗어버려야, 육신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진리를 벗지 않은 만큼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은 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나를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뭐 생각이 먼저 와서 마음을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없으면 원수마귀가 역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이 영이니까 성령이 바로 주관해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주관해서 영의 길로만, 성령이 인도하신 길로만 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받지 않고 사단의 미혹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인도를 받으니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죄악이 버려진 만큼, 비진리가 없는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이룬 만큼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주관도 받을 수가 있지요. 믿음의 4단계에만 들어가도 성결된 마음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5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게 됩니다. 5단계 안에서도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 맞는 방법론까지 100%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경우에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하는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팔려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갔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2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지요. 예전에 형들에게 자비를 구했던 요셉 자신은 강대국의 권세자가 되었고 형들은 요셉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 머리를 숙였으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믿음의 4단계였다 해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린 날 꾸몄던 꿈대로, 자신이 어린 날 꾸었던 꿈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신 것이며 이제 형제들을 용서하되 먼저 그들을 회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확실히 주관받을 수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요셉이 받은 마음의 주관은 이런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시켜야 하는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형들을 중심으로 회개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까지도 깨우쳐서 행할 수가 있었지요. 가령 그 자리에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어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요, 이제 당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시오 했다면 형들이 당연히 놀라며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두려움 속에서 용서를 비는 것뿐이지 마음에서부터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중심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치밀한 작전을 쓰지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로 형들을 잠시 가두어 두기도 하고 형제들 중에 한 명을 인질로 잡기도 하며 막내 동생을 도적으로 몰아가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엮어 나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형들은 형제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자신들이 과거에 동생을 팔았던 것을 상기하며 마음에서부터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악을 동생에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에게 그 보응이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모든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요셉의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명철 속에서 나오는지 여러분이 창세기 강해를 잘 들어보시면 감탄을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달음으로 온전한 명철 가운데 방법론까지 주관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5단계에서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음으로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의 축복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 원수마의 사단, 또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어떠한 것도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5단계에 임하는 권능을 설명하면서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질병균이나 약한 것이 틈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질병이나 약함도 능히 고칠 수 있다 했지요. 귀신도 능히 쫓아낼 수 있고요.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에서 나오는 영적 권세로 인해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셨지요. 송사할 만한 죄와 악이 전혀 없으니 원수마귀 사단이 어떤 시험 환난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면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베드로는 왜 감옥에 갔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고 매 맞고 했습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감옥에 가도 해받음이 없다 하면 치킨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매를 맞았습니까? 왜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성결되어 갔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성결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 연단을 통해서 늘 연단을 통해서 악이 버려지고 또 버려지면서 성결로 믿음의 4단계 5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5단계로 들어갔을 때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법을 어겼으므로 감옥에는 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해받음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었고 또 그만한 대우받을 수 있는 명예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만큼 다 대우받으며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고 욕을 먹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이제 믿음의 5단계로 들어섰을 때는 법을 어겼으니 감옥 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갔다 할지라도 어떤 해받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때가 되어 잡히시기까지는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해도 예수님 앞에서 직접 욕하거나 대적하지는 못했죠. 즉 없는 데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미혹하는 자다, 바알세볼 귀신의 왕 짚혔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했지 예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욕 한마디 하지 못했고 손으로 타치도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제 경우에도 회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직접 제 앞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는 교회를 회방하고 헛소문을 씌워내고 대적하던 사람이라도 제 앞에 나와서는 오히려 잠잠해졌지요. 누가 하나 제 앞에서 욕한 사람 지금까지 없었고 누가 제 앞에서 누가 타치하는 사람 없었고 제 앞에서는 해코자 하는 사람이 세계 해외를 다녀도 어디에 있어도 그런 법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했고요. 제가 없는 데서는 그렇게 하지만 있는 데서는 감히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키시니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물론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도 원수마귀 사단 편에서는 회방하기를 포기하거나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 속에서 어찌하든 시험거리를 만들고자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회방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해를 입히고자 송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머리털 하나 다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라도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시거나 더 큰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그르심을 보이시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음에도 주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하고 고난을 받았고 결국은 순교하기에 이르렀지요. 또한 초대교회 당시 순교한 성도들도 온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해도 죽임 당할 만한 큰 죄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죄 없이 흘린 피값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공의의 법칙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순교한 성도들에게는 잠시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이 주어질 수가 있었고요.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한다면, 믿음에 만약에 1단계, 2단계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했다고 해봐요. 그럼 그거는 믿음의 4단계 이상, 그러니까 3000층 이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의 1단계, 2단계 아주 육을 버리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3000층 이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할 정도라고 하면 그는 몇 달만 있으면 1, 2년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능히 성결된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했기 때문에 일찍 지금 소천하게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교,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한 자에게는 못해도 3000층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했다면 그거는 자기가 쌓은 상급에 플러스 엄청난 이 영광으로 또 주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이런 과정들은 아직 성결되기 이전에,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연단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온영으로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피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죽이려고 해도, 예루살렘 잡혀가도, 그래도 누가 쾌계를 부려서 암살하려고 해도, 또 40인이 먹지도 아니고 얕은 날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매복하고 다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교묘하게 다 피해가도록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높은 자 앞에, 권세자 앞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권세자가 우습게 보거나 야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경청에 들었고요. 바로 온영으로 들어갔을 때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마로 유배를 당해도 대접을 받고 가, 죄인으로 지금 나라의 법으로 죄인으로 간다 할지라도 지금 대접을 받고 배를 타고 간다 이 말입니다. 배가 풍랑에서 자초되고 해도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배 탄 모든 군대와 로마 군대와 모든 사람들이 구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토인 섬에 이제 도착해서도 섬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바로 신처럼 여기더라 이 말입니다. 알지도 못한 사도 바울을 신처럼 여기게 하나님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립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독사에 물린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이 없으니 물린들 무슨 상관입니까? 이 독사에 물리면 즉시 죽을 것으로 알고 저는 죄인이다 생각했는데 독사에 물려도 지금 죽질 않는다 이 말. 그러니까 신처럼 여겼다 이 말. 그리고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까? 또 그거에 있는 토인들이 또 기도받고 많이 치료받았겠고요. 극진하게 대접하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배편까지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영의 사람이 타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형통하게만 인도받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곤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 온영의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축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영의 사람이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순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층 더한 축복과 권능을 주셔도 원수 마귀 사단이 송사를 할 수가 없지요. 이처럼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도 권능에 권능을 더하여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섭리 속에 악한 자가 회방하는 것도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욥기의 욥을 보면, 얘들이 요셉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제 왕 다음가는 치리자가 되고 그 나라 가족을 구하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욥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송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송사를 하나님이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즉 죄를 지었으면 받아줘야 돼요. 송사하면 받아줘야 돼요. 근데 죄가 욥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송사를 해도 안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받아줘요. 왜 받아준다고 했어요? 욥은 그릇을 하니까 이걸 통해서 본성 속의 악을 빼내어 버리게 하고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단 송사를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사단이 송사하면 하나님이 그 송사를 받아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송사받을 거리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제 받아주시는 것은 더 큰 차원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그릇 따라 연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설명했습니다. 오늘 설명한 것 외에도 온영으로 들어갈 때의 축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4단계 축복에 대해 설명할 때 영의 사람만 되어도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고 가정일도 사업터는 물론 주변에서 함께하는 사람까지도 복을 받는다 했죠. 그러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함께하면 여러분 일도 사업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도 사업터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터에 함께하면 그 사업터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업터는 불같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가정 복음화도 이룰 수 있게 되고 축복권과 저주권도 임하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온전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모든 축복이 믿음의 4단계에서는 하나하나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5단계에 들어오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보다도 더욱 크고 귀한 축복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여러 천국의 처소 중에서도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처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 전체 설교를 27편으로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아 부지런히 점검하고 변화되어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까지 신속하게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거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난도 물러가고 부의 축복도 받고 이제 약한 몸도 강건한 건강한 이런 축복도 받으시고 가정의 복음화와 가정의 화평과 모두 자녀들에게 축복이 많은 이런 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텔레비전을 통해 기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GCN의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들과 풍토병 신종 질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각종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모든 염증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사고의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으라.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잘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며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악기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강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하게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